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다가 저는 오늘 결산의 지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결산의 지혜. 결산의 지혜. 12월이 되면 모든 기관에서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일을 행했나, 행한 일에 대한 결산을 한 날이 바로 12월이라는 거죠. 이 결산을 하게 되면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칭찬하고, 일을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꾸중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결산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결산의 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산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결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산의 날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결산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받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죠. 첫째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받을 때 내가 얼마만큼 기름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말하고 있는데, 이 기름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았는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결산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은 꾸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마을에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랑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결혼식에는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등에 불을 켜고서 오는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때 열처녀들은 결혼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리라고 약속된 신랑은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졸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잠을 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잠을 잤을까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칩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처녀들은 정신을 차리면서 벌떡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여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10처녀 중에 어떤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하려고 나가는데, 어떤 처녀들은 자기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그만 불이 꺼져가는 거죠. 당황한 그들은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처녀들에게 내 등에 기름이 꺼져가니, 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 처녀들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름을 주고 때문에 내 등불도 꺼지고 너도 등불을 꺼뜨릴 것이라. 차라리 마을에 내려가서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마을에 내려가서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등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사러 간 그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임을 당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은 누구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죠. 나는 얼마만큼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서 인생을 사는가? 나는 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가? 근데 내 등에 지금 불이 켜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불을 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기름 준비한 5천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뭔가? 첫째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자. 따라 하실까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자. 충분한 기름을 이 준비하자. 모든 열 처녀들은 자기 등에 기름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는 호린자에 들어가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버림을 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5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어떤 처녀들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 자기 생각이죠. 아, 신랑은 보통 이 정도 되면 신랑이 올 텐데 나는 이 정도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5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혹시 늦게 올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름을 기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등에 기름을 채울 뿐만 아니라 기름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미에 다시 그렇게 말하고 신랑은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신랑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랑은 10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 중에 누가 지혜로운 처녀고 누가 어리석은 처녀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이 일부러 늦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도 우리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드디어 오는 신랑, 드디어 오는 신랑을 예상하고 우리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뭐니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이죠. 따라하실까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름을 모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처녀들은 이 정도 기름 같으면 충분해. 이 정도만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그렇지 않다. 혹시 신랑이 늦게 오고 또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자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5처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모이기에 힘써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써서 열심히 성경 배우고 모이기에 힘써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는 뭡니까?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을 내고 마치 열심을 가지고 자기 등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열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뭔가? 기름은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나눌 수 없는 기름. 나눌 수 없는 기름. 신랑이 오기 위해서 자기 등에 불을 켜야 되는데 그 기름은 서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기름이 떨어져 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그 5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적청해요. 그 장로님은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늘 이런 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사업이 바빠서 잘 못하니까 내 기대는 우리 집사람이라. 그 집사람이 군사님이에요. 군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로부터 무슨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제자 훈련 모든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군사님이에요. 그 장로님 하는 말이
나는 내 혼자의 힘으로 천국 가기 힘드니까 내가 천국 가는 날 우리 집사람, 우리 권사님 치마자를 딱 잡고 있어서 치마자를 잡고 천국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럴듯한 것 같아도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성령 충만한 기름을 남편 장로님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각자의 믿음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닷새는 좀 이렇게 냉정하다. 어떻게 그 인색하게 기름 좀 나눠주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이 성령의 기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줄 수 없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가 열심을 가지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이 기름은 뭡니까? 기름 파는 자가 있다는 거죠. 기름 파는 자에게 가라는 것. 따라 하실까요? 기름 파는 자에게 가야 합니다.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름은 파는 자가 있다는 사실. 성령의 기름을 누가 팝니까? 어디서 우리 돈을 주고 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성령을 공급해주는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 스가랴가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서 등잔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름을 받아서 금기름을 흘러내리고 있더라는 사실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군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자기 교주가 막 두 감람나무라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 당시 왕 총독인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건설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서임받는 두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죠. 왕이고 제사장인 금기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아서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누군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왕, 우리 제사장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금기름을 공급하시는 감람나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누구에게 와서 우리 기름을 공급받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금기름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총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야 내 등에는 기름이 가득하고 내 등에 불을 밝혀서 오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등에 나라는 등에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불을 밝히는 그런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꺼이 영접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은 달란트를 남기는 지혜. 따라 하실까요? 달란트를 남기는 지혜. 달란트를 남기는 지혜. 주님은 길산의 지혜를 하는데 그 비유를 달란트를 남기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출장을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거죠. 그거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받고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결산을 하기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도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마지막 날에 올 때 받은 달란트를 찾을 것일 뻔하니까 땅속에 묻어두자 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 1달란트를 바치는 거예요. 그때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을 불러서 주인은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종도 칭찬했는데 땅에 묻어놓고 1달란트만 가지고 달랑달랑 온 그 종을 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찌 이것을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1달란트만 가져왔는가 하면서 그 종을 버렸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첫째로 내게 주신 은혜를 활용하는 지혜. 따라하실까요?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지혜.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지혜. 이 탤런트는 은사를 말하잖아요. 어떤 재능.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면 합당한 재능들이 다 있어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재능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고 이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 녹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결산의 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뭔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경우는 재물을 관리하는 지혜. 따라하실까요? 재물을 관리하는 지혜. 재물을 관리하는 지혜. 달란트는 은사일 뿐만 아니라 달란트는 돈을 말하는 것. 탤런트가 뭔가? 달란트는 바로 돈을 말하는, 금을 말하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는 34.27kg 금.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옛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하루에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을 얻으면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죠. 하루 일당이 요즘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 된다면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억이 된다는 6억. 6억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6억이라는 돈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30억을 주고 떠났다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서, 어떤 사람은 중산층으로서, 어떤 사람은 또 다소 가난한 사람으로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물질을 가지고 나는 얼마만큼 선용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결산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거죠. 장사는 뭡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용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선용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 할 것인가? 자기만으로 사는 거죠. 달란트를 땅속에 묻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여러 헌금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11조, 무슨 성경헌금, 감사헌금, 무슨 온갖 헌금이 다 있어요. 그렇게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이웃을 드리면은 내 주머니에 남는 것이 어떻겠는가?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나눠주고 꾸어주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달란트를 활용하라.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그것이 커지는가?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주문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지금 역사상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산단 말인가? 달란트를 활용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달란트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성경은 누가복음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이죠.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달란트를 활용하고 장사할 때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밤은 되고 주머니에 돈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떨어지고 지금 주머니에 돈도 없고 떡이 다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주라 말입니까? 그때 안드레가 있다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해 봅니다. 혹시 너희들 먹을 것이 있는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가 있었어요. 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시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드레가 받아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주니 수천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은혜가 임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이 아깝다고 자기 주머니에 폼에 품었다면 자기만 먹었다면 그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안드레에게 드렸더니 그것이 활용이 되어서 한 달란트가 수천 달란트가 되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훗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얼마만큼 활용하고 인생을 살았는가? 그 물음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결산을 받는 지혜. 결산의 지혜는 뭡니까? 오른편에 서는 지혜. 따라 하실까요? 오른편에 서는 지혜. 오른편에 서는 지혜. 자,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때, 결산할 때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왼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세상에 지금 여러 사람이 살고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의 오른편에 서는 사람과 왼편에 서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편에 사는 사람은 누군가요? 첫째로 양이 되어 사는 지혜. 따라 하실까요? 양이 되어 사는 지혜. 양이 되어 사는 지혜. 오른편에 사는 사람은 양이라는 거죠. 왼편에 사는 사람은 염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양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른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양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염소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과 염소는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어떻게 구분하는가? 양은 희고 염소는 검어요.
나는 흰 양인가 검은 염소인가? 희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입어서 깨끗하게 된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검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염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은 뭡니까? 뿔이 없어요. 염소는 뿔이 있어요. 양은 온순한 동물이고 염소는 아주 사나운 동물이란 말이에요. 염소는 뿔을 가지고 항상 남을 괴롭히는 사람, 뿔로 들이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양인가? 항상 남을 괴롭히는, 뿔로서 남을 괴롭히는 그런 염소인가? 그 다음에 그들이 거주지가 달라요. 양은 평지를 좋아하고 염소는 계곡을 좋아해요. 한번 보세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길은 저 양이, 저 짐승이 목장에 있는가, 풀이 있는 목장에 있는가, 아니면 계곡으로 자꾸 가는가를 보면은 염소와 양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꼴이 있는 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양이더란 말이에요. 염소는 뭡니까? 계곡으로 다닌다. 한번 TV 같은 데 보면 뭐 염소들이 막 그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염소들이 뭡니까? 낭떠러지 같은 데도 있고, 응? 비탈게. 염소는 거의 거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양은 항상 말씀에 꼴이 있는 초장을 좋아하는데 염소는 계곡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계곡은 바로 이 세상을 살게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는 세상을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오늘 양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서는 사람은 누군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 나는 하나님의 양인가? 아니면 양과 비슷한 염소인가? 오늘 염소의 길을 떨쳐버리고 양의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 시대에 양의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결산의 지혜,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지혜. 따라서일까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지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지혜. 누가 하나님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양의 그 보좌 오른편에 설 것인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거기 선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는 누군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높은 지위나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이 큰 자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은 작은 자예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작은 자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크고 귀한 자에게 시선을 보내고 존경의 손길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왼편에 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내 주변에 살아가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바로 이 시대에 오른편에 설 사람인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마지막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실 것을 주었다. 옷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오른편의 자들이 대답한,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심판대에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선대하는, 섬기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의 삶 속에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 가운데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작은 자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 어떻습니까? 큰 자.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만약 온다 그래 보세요. 막 모든 사람이 달려가서 그에게 막 악수하고 그에게 아부를 하지 않겠는가? 가난한 자가 오면 그냥 멸시하고 그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왼편에 설 사람이에요. 염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작은 자. 이것이 우리가 결산을 나중에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군가, 나보다 작은 자가 누군가, 그 작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심판대 오른편에 선 사람은 자기 선행을 기억하지 않은 지혜. 따라 하실까요? 자기 선행을 기억하지 않은 지혜. 자기 선행을 기억하지 않은 지혜. 오른편에 선 사람은 자기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헐벗은 사람을 돕고 병든 자를 도왔는데 그 도운 것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너희가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언제 우리 주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행을 하고도 선행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해요. 자기가 선행한 것을 얼마나 기억하냐. 옛날에 그 교회 가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어떤 선교지에 가서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그런 기억을 다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선행한 것을 기억해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나쁜 일도 나쁜 기억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분을 어떤 분을 보니까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1900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무슨 어떤 일을 했고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은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베풀어 준 어떤 사랑과 내가 베풀어 준 어떤 선행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행했던 어떤 좋은 일이나 내가 행했던 나쁜 일을 다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